고린도전서 10장 1장 10절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시간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뜻을 깨닫고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 인사 한번 같이 나눕시다.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네. 손을 잡고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셔요. 시작. 올 한 해 승리하십시오. 아멘. 네. 2021년도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표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여러분 표어가 바뀌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아멘.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셔요. 네. 하나 되는 거가 목표여야만이 됩니다. 우리 사랑 석천교회가 특별히 올해도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 되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그 멘트가 그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개인의 축복은 겸손에서 와요. 공동체의 축복은 어떻게 오느냐? 하나됨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면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는 낮은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겸손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올해 1년 동안 개인적으로는
정말 많은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겸비를 하는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 되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우리 석천교회는 다른 큰 대형교회보다는 입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노력하면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크면 클수록 하나 되기가 더 어렵겠죠. 왜?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냥 그런 각양각색의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첫 주에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리고 1장부터 끝장까지 다 뭐냐면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얘기하는데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이제 등장하냐면 11가지 문제를 고린도전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분열의 문제, 두 번째 악한 형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건가. 교회 안에도 악한 형제들이 있어요. 그 악한 형제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세 번째는 믿는 이들끼리 또 소송이 붙어요. 그 믿는 이들의 어떤 소송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께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에 대한 어떤 남용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결혼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상에게 바친 그 희생제물들을 먹는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머리에 덮개를 가리는 문제 다루었고,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헌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1가지 문제를 다룬 성경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런데 그 11가지 문제를 다루는 이 고린도전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분열의 문제예요. 분열.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 모든 문제의 뿌리와 같은 것이 뭐냐? 분열이에요. 분열. 모든 것이 다 분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로부터.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입니다. 분열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제 그 문제의 첫 번째,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특별히 10절에 있는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캠페인식으로 야 우리 하나가 되자 화이팅 하나가 되자 으쌰으쌰 하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그런다고 해서 반짝은 되겠죠. 반짝 막 하나가 된 것 같아. 근데 잠깐 후에 그냥 언제 그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거 쉬워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오래 같이 있는 부부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하나가 되기가 쉽습니까? 참 만만치 않죠.
그런데 하물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올해 1년 가장 어려운 그 주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는 일에 여러분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 없이는 가능하지를 않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와요. 근데 5가지 제사 중에 소제라고 하는 그 제사가 있어요. 이 소제는 그 농작물을 가루로 만드는 거죠. 가루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물을 섞어서 반죽을 하는 거예요.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든지 떡을 만든지 해가지고 드리는 그 제사가 소제예요. 여러분 그걸 잘 한번 보세요. 그 소제, 그 한마디로 반죽된 그 덩어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가 돼야 돼요. 덩어리로 되어가지고는 안 돼요, 덩어리로는. 가루가 돼야 돼요. 쪼개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냥 해서 막 완전 가루가 돼요, 가루가. 거기에, 그 보면 이제 기름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덩어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가. 그게 한 덩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야 돼, 한 덩어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큼 깨지고 부서지고 정말 이렇게 부인되어져야 하는가. 그런 전제 조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분쟁이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읽어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아주 신비한 모습으로 변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초막 셋을 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걸 갖다 그냥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동급으로 뒀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지금 문제가 뭐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바울, 게바, 아볼로에 동급에다 놨다고 해요. 동급으로. 동일 선상에다 뒀다고 하네, 이거가. 이거가 지금 문제예요, 이거가. 그러면은 어떻게 분열을 하지 않고 분열을 없앨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우리 친구 모임에 가가지고 어떤 친구가 찬양을 하나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찬양이 619장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불러주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당장 2번째 찬송을 619장을 넣은 거예요.
거기에 주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이 얼마만큼 존귀한가. 여러분,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주의 이름을 높이면은 분열은 꼼짝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주님을 높이면은 사탄이 틈탈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쭉 말씀을 보면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냐? 신약을 이루는 중심과 같은 거예요. 중심 메시지, 중심.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 썩어주 주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죠.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해야만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속전교회 온 성도들이 올해 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주의 십자가를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를 위한 기도를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나를 위한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요한복음 1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를 위한 기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거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적어도 세 가지가 우리는 나의 어떤 노력, 나의 어떤 그걸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그 기도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 어떤 이름을 있죠.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많이 세 군데인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많이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네.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아버지의 이름 안에서는 뭐냐? 아버지는 누구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그 피가, 그 한마디로 자기를 낳아준 분이 아버지잖아요.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뭐냐? 같은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같은 생명을 가졌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진 거예요. 그냥 하나 둘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근거가 아니라 우리는 같은 생명, 같은 아버지 아니냐. 우리가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눠줄 수가 있겠느냐. 근거가 바로 그거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근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월 2일부터 영상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요한 1서를 읽습니다. 아마 오늘하고 내일 읽으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조금 더 길으면 이제 화요일까지 하면은 우리가 11월 2일부터 시작했던 영상 통독 1독이 끝나게 됩니다. 저는 밤마다 이렇게 서서 여기에서 계속 성경을 읽었습니다. 혼자 있는데 마스크를 왜 써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여기 얼마나 썰렁합니까? 요 스토브 하나 켜도 썰렁해요. 근데 마스크를 끼고 나면은 따뜻해요. 이 마스크가 좋긴 좋더라고 이게. 그래 마스크 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도 마스크를 딱 끼고 이렇게 있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그 17장에 또 하나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영광.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건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그 찬양을 한 가수가 어느 분인지 아세요?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예요. 근데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크리스찬이에요. 소양이가 요한계시록 무슨 책을 또 썼다고 하더라고요. 평신도가 요한계시록 무슨 책을 썼대요. 소양이가 참 이제 암도 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간증이 많은 그 가수예요. 그런데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가 유행가를 부르잖아요. 소양이가 부르면 그 유행가도 복음송가로 들리는 거야. 왜? 그 영성에 의해서 녹아져 흘러나오는 그거가 다른 세상 노래를 불러도 그 세상 노래가 하나님의 노래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잘한다 하지만은 그걸 노래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양이 부르는 건 복음성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거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인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같이 동참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한 해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올 한 해 하나 되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이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거룩한 신성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사오니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정말 오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석전교회를 볼 때 가장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 이러한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더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